오늘 시간에는 돌아서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굉장히 교수님께서 기억에 남을 만한 색다른 과제를 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서울 근교에 있는 청계산, 그 중에서도 매봉 정상에 올라가서 인증샷을 찍어야지만 점수를 준다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과제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듣던 그 과목의 이름이 우리말과 글이라는 그런 과목이었는데, 도대체 우리말과 글이라는 이 과목이 등산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간에 교수님과 또 학생들이 출발 날이 되어서 그 출발 장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등산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설명을 마치시고 난 후에 드디어 이제 학생들이 등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몇 가지 꾀를 떠올렸어요.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먼저 굉장히 빨리 올라가서 정상에 다다르게 되면은 좀 많은 시간을 쉴 수 있지 않을까? 그날 하루를 우리가 굉장히 편하게 즐길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단숨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먼저 올라가기만 한다면은 그 남은 시간들을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즐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참고서 올랐습니다. 드디어 저희 눈앞에 이제 정상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정상에는 우리 외에 그 산을 올랐던 다른 등산객들이 사진을 찍고 또 쉼을 누리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친구와 저도 이제 기쁜 마음에 그 정상에 한다름에 달려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이제 쉬고 있는데 뭔가 쎄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요, 저희가 같이 수업을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시 기다리다가 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저를 찾는 전화였습니다.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너희들 어디에 있냐고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올랐던 그 봉우리가 원래 우리가 올라야 했던 봉우리가 아까 매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매봉에 올라야 되는데 우리가 그 봉우리에 오르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옥녀봉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길에 보면은 이 옥녀봉과 매봉을 갈라서는 그 갈림길이 나오는데 저희가 매봉으로 가지 않고 너무 서둘러서 올라가는 바람에 옥녀봉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매봉에서 인증샷을 찍지 못하면 점수를 주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내려가서 갈림길에서 매봉으로 올라가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 봉우리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두 개를 하루에 올라가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열정, 거기에 쏟는 우리의 모든 열정과 노력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쉬지도 않고 그 산을 올랐습니다. 옥녀봉을 올랐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도 빨리 가기만 하면 쉴 수 있겠다는 생각에 남들보다 앞서서 한다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가보니까 원래 목적지, 바른 목적지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그때 쏟았던 노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정상적으로 목적지에 향했던, 매봉으로 향했던 다른 학생들 못지않게 저도 열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니까 제가 그 옥녀봉으로 올랐던 모든 땀방울들과 노력들이 다 허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다른 산봉우리에 올랐다가 다시 원래 목적지로 향했던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인물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 구절은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본격적으로 회심하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대교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증거할 때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했어요. 자기들이 정통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여겨서 잡아서 가두고 혹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를 따르는 무리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만 믿지 않았을 뿐이지 본문에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처럼 열심에 있어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만한 그런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자기 인생을 가꾸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던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요, 바울은 유대 사회 내에서 상당한 지위에 올랐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설교를 하게 되죠. 그러자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무리들이 돌로 쳐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은 이들이 이 사람을 죽이기 전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사울의 지시에 따라서 스데반을 죽인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당시에 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의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굉장한 열정으로 그만한 사회적 지위에 오른 것입니다. 그 열성으로 자기 인생을 잘 가꾸어서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종종 인터넷 기사를 보면은 굉장히 가슴 아픈 뉴스들을 보곤 합니다. 유명한 아이돌 가수들 또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사실 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노력해서 또 얼마나 노력을 쏟아서 이 자리까지 올랐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가끔 보게 되면은 정말로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그 경쟁률을 제치고 스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살하는 연예인들도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결국에는 그 자리까지 올라갔겠지요. 자기의 꿈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였고 결국 그 자리까지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에 떠나면서 남기는 유서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내용들이 많아요. 다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주로 비슷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들이 마지막에 남긴 글에는 주로 그들이 표현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혼자였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고 살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먹고 살아가는 스타이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외로움과 또 공허함이 있고 이것을 이기지 못해서 삶을 포기한다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그것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꽉 차게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이들의 삶 가운데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들의 삶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뜀박질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굉장히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남들 하는 대로 여러 가지 학원을 다녀야 됐고, 요즘 아이들 학원 한두 개 다니지 않죠. 조금 더 많이 보낸다고 하는 친구들은 4개도 다니고 5개도 다닙니다. 그렇게 학원도 여러 군데 다녀보고 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시절 그 모든 시간을 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학을 가서 그 젊음을 조금이라도 누려보면 참 좋으련만 그 젊음까지도 취업하기 위해서 그 낭만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직장에 들어가면 좀 나아질까요?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도 더 나은 스펙과 더 나은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주로 계시는 또 부모님들 세대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낳고는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로서 우리의 모든 열과 성을 다 바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존재를 다 갈아서 넣는다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열정과 노력을 채워 넣는 우리 인생은요, 뒤돌아보면은 정말로 빈틈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정말로 열정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오셨을 거예요. 혹 잠깐 게으름을 부릴지언정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잖아요. 누군가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한다면 그래도 말해볼 만한 이야기 한 보따리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열정, 인간적인 열정으로 만들어 놓은 그 인생의 이야기 보따리, 그거 안고 나중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나볼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실 때가 분명히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과물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 같으십니까? 확실한 것은 인간적인 업적의 결과로 얻게 된 그 어떤 것도 생명의 수단이 될 수가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적인 이야기 보따리로는 하나님 앞에 의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이와 관련하여 말했습니다. 세상적인 성취가 있고 세상적인 스펙으로 따지면은 남부러울 것 없이 꽉꽉 찼던 바울이 자신의 회심전 삶과 관련하여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함께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이 이전까지는 자기 열정으로 살았던 그 모든 삶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플러스 요소인 줄 알았어요. 이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깨닫고 난 뒤에 그것들을 다 인생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에 넣어보니까 이것들이 인생에 있어서 플러스 요소가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다 해라는 것입니다. 손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해라는 단어입니다. 해.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는 것을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를 믿는 것은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 참 즐겁고 참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 좋은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 바에 의하면 예수 없이 이 세상에서 쌓은 모든 것들은 좋은 것이라고 표현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좋은 것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은 손해고 해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까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등산을 했다고 했죠. 가야 할 목적지가 있었는데 잘못된 봉우리를 올랐습니다. 갈림길에서 원래 가야 할 목적지로 가지 않고 전혀 다른 목적지를 향했어요. 그때 제가 잘못 가고 있었다는 것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야 할 봉우리가 저기에 있는데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데 부지런히 간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갈림길에서 한 번 방향 선택을 잘못한 이후부터는 그 모든 노력과 그 모든 결과물들이 가면 갈수록 저한테 손해라는 것입니다. 원래 가야 할 목적지랑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확한 목적 설정이 없이 쏟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열정과 노력은 다 손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쌓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결과물들, 내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우리 주님 앞에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한 단어,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는 말이 있지요. 바울이 자기 인생의 그 방향키를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시니가. 바울이 잘못된 것에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바울이 스스로 의도해서 된 일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여전히 잘못된 것, 잘못된 인생의 방향에 있어서 자기의 모든 열심과 노력을 쏟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날 그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자격도 갖춰놓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고 값없이 받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사울의 눈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요, 3일 동안 앞도 보지 못하는 상태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바울이 이 보냈을 3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3일이 이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시간이었을까? 저는 이 시간이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상태에서 아마 이전에 내가 목적 설정이 잘못된 상태로 살았던 그 모든 열정과 노력에 대해서 후회하며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릇된 방향으로 전력 질주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손해라는 사실을 깨닫고 멈춰서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정말로 얼마나 간교한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절대로 돌아볼 수 없게끔 만듭니다.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정신없이 만들어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절대 돌아볼 수 없게 돌아볼 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카지노에 가면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거울과 또 창문과 시계가 없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자기와 관계된 것들을 돌아보게 하는 물건이라고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창문을 통해서 보이는 다른 사람과의, 나와 다른 사람들 간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현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시계를 통해서 나와 약속을 잡았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카지노는 이 세 가지를 철저히 숨김으로써 그 사람이 도박에만 집중하도록 주도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잘못된 방향으로 안내한 후에 절대 뒤돌아서지 못하도록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혹 예수님 없이, 올바른 방향 설정 없이 모든 열정과 노력을 쏟아붓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전력 질주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잠깐 멈춰서서 정말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심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꽂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후에 바울이 자신의 이전 삶을 가리켜 묘사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함께 빌립보서 3장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서 우리가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똥이라는 거죠. 자신이 이전까지는 귀하게 여겼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여겼던 이런 것들이 예수를 알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정말 가치가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가짜였구나, 배설물, 똥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본 후에 그 내용을 뒤돌아보면서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게 원래는 내가 배출하기 전에는 내 몸과 하나였는데 너무 아깝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시죠. 배설물이란 게 그런 겁니다. 뒤돌아볼 가치가 없는 거, 내가 뒤돌아볼 가치가 전혀 없는 거, 이게 배설물이고 똥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회심전 인생에서 예수 없이 쌓았던 그 모든 성취들, 이런 성취들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신이 올랐던 그 모든 사회적 지위도 포함이 되어 있었겠죠. 그런 모든 성취들이 바로 배설물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뒤돌아볼 가치도 없고 또 생기면 버리고 싶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오늘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 때문에 목매어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는 것을 주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실제 내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추구했던 삶에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여러분들이 살았던 그 과거의 삶을 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 많았지,
그렇게 칭찬받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